됐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한국은 28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문제들과 모든 생각들을 신중하게 검토해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을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원고를 거의 완성을 했고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앞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하루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원고를 한국에 보내려고 계획을 굳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 말씀 전하는 게 후회가 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말씀을 스킵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글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토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주일 아침에 그때 방송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간절한 기도를 부탁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글이 잘 진전이 되어서 첫 번째 원고를 보내려고 합니다. 본래는 10월 초에 제가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 교회와 신앙 측에서 9월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럼 9월까지 그랬는데 누구도 예상 못하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8월 첫 주에 제가 그쪽이 준비가 되면 이제 그 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감사하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 그 유일주의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까지 유익이 가도록, 그래서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건 이제 1절로 22절이 말씀이죠. 20절로 22절. 네,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모든 형태의 악을 멀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라.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라. 모든 형태의 악을 멀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여기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마조가 되는데요. 진품인지 조사해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이 도키마조입니다. 검토해 본다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대충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겁니다. 이제 수백만 불의 가치가 있는 그 미술품을 우리가 혹은 어떤 박물관에서 이제 구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 그냥 받겠습니까?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면밀하게 현미경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겠죠.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키마조, 검토해 본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그 열의를 가지고 그만한 아주 주의 깊고 세밀한 면밀한 그런 그 조사하는 것을 여기 검토해 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보라. 네, 검토해 보라고 하는 말 앞에 면밀히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 검토에 도키마조라고 하는 검토한다고 하는 건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는 걸 말합니다. 네. 이게 진짜 진품인지 가짜인지, 네.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선인지 악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라.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의 제목을 보시고 아니 이게 그냥 뭐 일반 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뭐 혹은 뭐 회사에서 혹은 뭐 공무원들이 뭐 네.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의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네. 왜 이런 제목일까? 여러분 성경에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봐라. 네. 자,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성도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 뭐 제시된 그런 생각, 그런 견해들, 혹은 이념, 혹은 사상, 가르침, 교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 모든 것 속에는 이런 뭐 어떤 그 생각이나 문제나 이런 것뿐이 아니겠죠. 네. 모든 것은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여기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뭐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그 어떤 그런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면밀하게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좀 헤프게 모든 걸 그냥 가볍게, 네. 또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싹 고쳐야 되겠습니다. 왜요? 성경의 모든 것을 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라. 물론 여기에 강조점은 뭐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이 이제 더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여기 성경에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이 사실 성공의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조사해보고, 네, 이렇게 따지는, 네,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모든 것을 아주 세심하게 검토해보아라. 네, 이 번역은 제가 NASB 성경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Examine everything carefully. 그렇게 이 NASB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Examine. 이 검토해 보아라, 조사해 보아라, 혹은 뭐 테스트해 보아라. Everything. 모든 것을 carefully. 주의 깊게. 다른 성경들, 뭐 영어 성경들 다 포함해서 이 주의 깊게라고 하는 것을 다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NASB는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검토해 본다고 하는 말을 잘 정의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을 번역자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검토하라고요? 적당히 검토가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해 봐라. 어떤 집을 여러분이 사시려고 합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뭐 그 해외로 이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요새는 뭐 거꾸로 이제 한국이 잘 산다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제 역이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갔다가 이제 실망하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왜? 면밀하게 검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영적인 문제가 우선 앞서지만 영적으로 분별을 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첫 번째 의미가 되겠지만 모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 바꿉시다. 그리고 아주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사귀고 있는 데이트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뭐 감정에 그냥 그렇게 휩쓸리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고 따지고 볼 거 다 봐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공부하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여기 성경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좀 의미가 약하죠. 네, 범사에 헤아린다. 저는 전에 개역개정만 읽을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헤아려 그러니까 그냥 뭐 좀 그냥. 그런데 이렇게 깊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 말씀을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해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잡히는 겁니다. Examine everything carefully. 이 원어하고 이제 그걸 또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네, 그 묘미가 있잖아요. 그 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게 보통 검토가 아니라 이게 아주 자세한 검토다. 아주 정말 그 면밀하게 검토하는 거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examine everything carefully라고 아주 그렇게 주의 깊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아주 큰 영적으로 또 혹은 여러분 삶에서 진짜 그 우스갯소리로 수지 맞은 겁니다. 네. 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문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문맥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 문장이 들어가 있는 그 책 전체를 그 장 전체가 들어 있는 그 책을 로마서는 로마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또 나아가서 그걸 설명해 주는 그런 책들이나 이런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 봐라.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참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네, 이게 참 약하죠. 네, 사람들이 쉽게 그냥 체험 중심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께 성령의 조명을 구할 때 그때 성령의 조명이 비춰오죠. 영적으로 깨달음이 생기죠. 이성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성을 요새는 안 쓰고 포스트 모던 해가지고 이미지나 어떤 그런 것들에 이렇게 사람들이 취해서 교회 사역도 음악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사람들 그냥 아주 무드 잡고 그냥 분위기 잡고 물론 그렇게 우리가 그 찬송도 정말 아주 은혜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네. 거기에만 쏠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분별을 하라.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하여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도 여기 사도 요한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 사도들이 그렇게 활동하는데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을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앞서서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고결해서 영어 성경들은 noble minded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던가요? 너그러워서 개역개정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네, 마음이 고결해서 noble minded라고 다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마음이 고결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확인했다는 표현이 더 의미가 여기 전체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히 받고 열심으로 받고 또 그것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배경의 그림은 이제 베레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배경 사진이
그겁니다. 네. 왼쪽에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시고 오른쪽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노란 이 하이라이트 안에 무엇이 있죠? 네, 성경이 있습니다. 네, 이 성경을 사랑했던,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했던, 네, 그분들이 바로 이 베레아 성도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영들을 분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제게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해온 곳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면 영들을 분별하는, 여기에 제가 많은 시간도 할애하고 그 노력도 할애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예언하는 것, 네, 이것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미래 일을 예언하고, 그것보다도 성경에 더 많이 말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 예언이죠. 네. 제가 이렇게 지금 그 성경을 강해하고 또 이렇게 영들 분별하는 그런 이단에 대해서라든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하는 이런 가르침을 이제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예언과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많아요. 신학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단에 대해서라든가 또 혹은 이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른 분들보다 아주 탁월합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교회에 그런 은사들을 주셔서 이 교회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파도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온갖 교리의 바람과 사람들의 속임수와 기만적인 책략에 빠져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여러분이 개역개정보다도 약간 의미야 그렇지만 이 표현 자체가, 제가 요새 NASB가 참 그 표현이 아주 명료하게 참 NASB는 이 킹제임스와 같은 그런 문자적인 번역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존 마가더 목사님 같은 분은 그분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NASB를 쓰고 있고 본인도 NASB를 가지고 성경을 강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간에 거기에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참고했고요. 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파도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온갖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기만적인 책략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거짓된 것에 대해서 속임수, 기만, 파도, 교리의 바람, 이 표현들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예언의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강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정동수 목사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이런 거 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시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전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했습니까? 갈라디아서가 복음만 전한가요? 전했나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영들을 분별했습니까? 그렇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막 흔드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런 그 표현 말씀들은 영들 분별이죠. 예언이죠. 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일인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돼가지고, 네, 그냥 복음만 전한다.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이죠. 왜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저는 예언의 은사와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특별히 강해서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고 있는데, 참 진짜 몰라서 그래요.
네.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자를 위한 것이라. 연습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그들의 감각을 훈련한 자들이라. 네. 우리 여기 개혁개정과 아주 그냥 그 뉘앙스가 확 다른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영어, 특별히 NASB 같은, 네, 또 NIV 같은 이 성경들이 참 아주 번역을 잘 했어요. 네. 여기 연습을 통해 같은 건 여기 우리 개혁개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둘 다 있더라고요. NIV, NASB. 연습을 통해서. 네. 선악을 분별하도록 그들의 감각을 훈련한 자들이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감각을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긴다고 하는 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감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이런 그 감각이, 영적 감각이 이제 이렇게 더 아주 그 선명해지고 더 아주 이렇게 예리해지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라. 성숙한 자들은 누군가? 연습을 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감각을 훈련하는 자들이 바로 성숙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검토할까요? 네,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네, 어떻게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할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단교리 가운데 신천지 종말론 이단교리가 있습니다. 거기 그 이만이라고 하는 자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인데요. 거짓 선지자인데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이 와서 자기를 이제 써가지고 지금 그 종말을 준비시키고 있다. 이런 완전히 사탄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죠? 직접 오시죠. 공중에 오실 때도 직접 오시고 내가 가서 예배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죠. 어디 예수님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죄인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실 때 보면 홍포를 입고 오시잖아요. 피 뿌린 옷을 그 입고 친히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거기에 대적자들 모두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리시지 않습니까? 심판이죠. 무서우신 주님입니다.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이 이만희 같은 이런 친구는 완전히 교리 사기꾼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다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들을 분별해요? 이만희의 영을 어떻게, 그 악령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악령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이단교리,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그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NIV 성경이 제일 번역을 잘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되었다.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쉬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쉬신 것이다. 하나님의 숨으로 우주가 창조됐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창조됐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숨을 쉬시니 이 성경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성경이, 근데 여기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먼저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신약도 포함이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얘기하면서 다른 성경과 함께 하고 그렇게 성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도 베드로의 서신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야고보의 서신, 신약의 27권의 서신이 다 구약의 39권과 함께 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결국은 66권이 하나님의 숨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66권이에요. 그렇죠? 이거 왜 덧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정동수 목사,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 본문을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셨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본문을 이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제가 전체 문맥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 킹제임스 1611년 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 본문을 영감으로 주셨고 섭리로 보존해 주셨다. 이게 영감으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 킹제임스 성경이 거기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바로 이단결이구나. 왜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신구약 66권 정경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 무슨 이제 1611년에 나온 이 성경이 영감받은 그런 정경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쓴 걸 방송을 하게 되니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들으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옵니다. 이 성경이 이게 무호성이 1611년 판이 무호성이 있다.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바로 이단결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이 이겁니다. 그리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순수한 이 본문을 정확하게 1:1 대응이 되게, 여기 지금 1:1 대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킹제임스 그 성경에 1:1 대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책입니다.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입니다. 나중에 이게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공인 본문이다. 그 당시에 공인 본문이었지 지금은 공인 본문 아니에요. 지금도 공인 본문이라고 그때 그랬죠. 옛날에. 네, 초기 사본들이 발견되기 전에. 네, 그때는 그랬죠. 근데 여하간에 지금 여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11년 이 킹제임스 성경도 영감받았고 1:1로 번역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 책도 영감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킹제임스의 성경 유일주의의 네 그룹 가운데 A, B, C, D 가운데 D 그룹입니다. 네 번째 그룹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도 에라스무스 헬라어 성경 그리고 텍스투스 리셉투스 이게 영감받았고, 그 영감받은 성경을 1:1로 번역을 한 이 1611년 킹제임스 성경도 영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결이죠. 그래서 만국의 공통어인이 영어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존하였습니다.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랬는데, 네. 번역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1:1로 번역했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것을 참고했습니다. 이 정동수 목사의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난외주와 대소문자 2015년에 글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확실히 판단되는 데는 대문자 스피릿으로, 하나님의 영이나 혹은 다른 영어로 두어도 문제가 없는 데는 소문자 스피릿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들쭉날쭉해요. 네, 대문자 스피릿으로 어떤 개정판들은 했고, 또 1611년이나 다른 개정판들은 또 같은 구절에 거기에 스피릿을 대문자 스피릿으로 했거나 소문자 스피릿으로 했거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인데,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나 인간의 영이나 이렇게 다 이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문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문맥이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영이면은 하나님의 영이고, 문맥을 볼 때 이 푸뉴마가 사람의 영이면 사람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원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 같은 이런 데는 대문자 소문자가 이제 있는데, 대문자 S 스피릿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또 소문자 S 스피릿 하는 건 그냥
인간 영을 그렇게 하고, 네. 뭐 하나님의 영이나 혹은 다른 영으로 두어도 문제가 없는 데는 소문자 스피릿으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확실히 판단되는 데는 대문자 스피릿으로 했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이 본문 이 문맥을 보니까 이건 이 스피릿은 하나님의 영이야. 그러니까 이건 대문자 스피릿이 돼야 돼. 네. 이렇게 확실히 판단되는 데는 대문자를 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면 대문자를 붙였다. 누가? 1611년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자, 이게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각종 뭐 들짐승들, 거기에 또 무슨 뭐 땅에 기는 거니까 뭐 뱀 같은 것도 있겠죠. 또 뭐 이제 날짐승들 뭐 이런 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거 부정한 것들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자기에 쌓인 이 들짐승, 뭐 날짐승, 뭐 기는 짐승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상징적으로 말하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때 내게 베드로에게 명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명하셔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자, 그럼 여기에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다 할 수 있는데 문맥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문맥에 지금 내게 명하사로 했으니까 베드로에게 명하신 거니까 사람의 영이 베드로의 영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베드로에게 명하셨으니까 분명히 성령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분명히 이거는 그 대문자 스피릿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확실히 판단되는 데는 대문자 스피릿으로 썼다. 누가요?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그럼 여기에서 대문자로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당연히 대문자로 써야죠. 왜?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지금 본 구절. And the Spirit bade me go with them. 성령이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하셔서 nothing doubt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 자, 여기 지금 and the Spirit이라고 제가 이렇게 노란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이 대문자가 아니죠? 네.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그렇죠? 왜? 하나님의 영이 분명한데. 네. 하나님의 영이 made me. 내게 명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분명합니다. 대문자 스피릿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소문자 스피릿은 1611년과 1769년 판에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에 지금 대문자가 스피릿이 대문자가 되는 게 이게 100% 맞는 일이죠. 네. 근데 이걸 소문자로 썼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다면은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확실히 판단되는 데는 대문자 스피릿으로 번역을 했다. 그렇게 번역 안 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정동수 목사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영감을 받았는데 바울과 베드로처럼 영감을 받았는데 영감 받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숨을 쉬셨다. 그들의 이런 이 쓰여진 것이 어떻게 이렇게 틀려요? 그렇죠? 이건 일반이 아니라 이건 번역을 해도 바르게 번역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진짜 정말 그렇게 그 영감을 주셨다면 오류가 없어야 되거든요. 틀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영감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제가 오늘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d the Spirit bade me go with them, nothing doubting. 여기는 대문자로 나옵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내놨을까요? 왜 대문자 스피릿을 했을까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구별하고 한다면,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 확실하다면은 대문자 스피릿을 썼다고 그랬는데 1611년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소문자 스피릿을 썼습니다. 이게 영감받은 책입니까? 성경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예언을 하는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예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 성령은 인간의 영이 아니죠. 그러면 대문자 스피릿을 써야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동수 목사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And there stood up one of them named Agabus and signified by the Spirit. 소문자라 했습니다. There should be great dearth.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네. 여기에 소문자 스피릿은 1611년, 1638년, 1769년 판에 있습니다. 정말 1611년 판을 번역을 한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성령의 그 영감을 받았다면 완전한 성경을 번역을 했을 겁니다. 대문자 스피릿을 썼을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도, 네. 뭐 영감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써야죠. 뭐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면 거기는 대문자로 했다고.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분명한데 여기다 지금 소문자를 써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감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의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And there stood up one of them named Agabus and signified by the Spirit. 대문자가 나오죠. 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지금은 왜 대문자 스피릿으로 했을까요? 아니 1611년 판 그 킹제임스 성경 원 번역자들은 소문자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릿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1611년 판 한 사람들이 그 주장한 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면 대문자 한다? 그 저 얘기한 거는 정동수 목사인데 이게 틀리다고 한 얘기예요. 자, 이 정동수 목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인 그 성경을 1611년 성경을 완전한 것이나 혹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에드워드 힐즈 박사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 정동수 목사가 번역을 했어요. 이분은 뭐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99%가 다 미국 사람들 한 것을 이제 번역해서 지금 내놓은 건데, 네, 그 에드워드 힐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번역해서 내놓은 겁니다. 네, 킹제임스 유일주의자. 한 얘기예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자신들이 우리의 이 성경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영감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후대 400여 년 후대 일어나가지고 이 야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영감받았다고. 참. 네, 이 번역자들은 또 그랬습니다. 다만 그 성경이 자기들이 번역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신뢰할 만하게 재현한 것으로 여겼으며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도 그것을 그렇게 추천했다. 네. 영감 받았다고 하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영감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원 번역자들은.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단 교리까지 만들어내고 무슨 뭐 초기 사본들이 무슨 가톨릭 사본이라고 그러고 아무 증거도 없이 음모론 꾸며가지고 왜 이럽니까?
양심이 뭐 뒤틀어진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럽니까? 이게 미혹이 돼서 그래요. 이단 교리에 미혹이 되면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왜 저들의 지성을 이렇게 쓰는지. 예, 그리고 이 성경에 선한 것, 네, 조금 전에, 네. 이런 것들이 이단 교리인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신구약 66권을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이게 킹제임스 성경 1611년판이 영감받고 뭐 그것에 뭐 모체인 본문인 뭐 TR이 텍스투스 레셉투스 뭐 에라스무스 헬라 성경이 뭐 영감받고 이거 다 이거 비성경적이구나. 정통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간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수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야단을 법석을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혼란시키고 자기들 주장하는 거 사람들이 뭐 다른 주장할 수 있어요. 네, 뭐 이단도 뭐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일어나서 우리가 맞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이 방송, 이 사역은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교리로부터, 이단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은 그냥 비판하고, 아니 그 잘못하는 사람을 그냥 편들고 그렇게 합니까?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명령은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 칼로스는 이 선한 것은 이제 참되고 고상하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든 것을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 본 후에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굳게 붙들어라. 참된 것, 고상한 거, 바른 거 있으면 굳게 붙들어라.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 지금 굳게 붙들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카테고는 자신의 소유로 삼아라. 아주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선한 것은 굳게 붙들어라. 그냥 뭐 보면서 좋네 그게 아니라 굳게 붙들어라. 네,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이단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이 성경만이 이게 정말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진리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 그 영혼과 몸이 함께 오신다고 하는 이 선한 진리들을 굳게 붙들라, 굳게 붙들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시는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머리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굳게 붙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굳게 붙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악을 멀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모든 모든 모양을 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모양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뭐 그 헬라어 단어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거보다는 형태 종류가 맞습니다. 현대역들은 다 형태 종류로 이렇게 kind, 뭐 for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잘했구만. 뭐 그런데 뭐 킹제임스 이거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들이 뭐 이것만 옳다고 그러니까, 번역까지도 이게 완전히 옳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었잖아요, 많이. 뭐 철자 바뀐 정도도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심각하게 바뀌고 교정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배관시합니다. 너희들 몰라서 그래, 그거 다 철자 정도 수정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스스로. 철자를 거친 정도라면 그 식자공들의 문제라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이 문제를 비판하겠습니까? 여기 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악을 멀리해라. 거짓되고 악한 모든 생각, 그런 말, 그런 행위, 모든 종류, 모든 형태의 그 악한 영향력, 교제, 단체, 가르침, 여기에서 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라. 그냥 측은하게 여기고 악의 근처에 있지만 멀리 해라. 이 성경이 그 말씀입니다. 멀리 해라, 멀리 해라. 악한 교제, 악한 단체, 악한 사람 멀리 해라, 멀리 해라.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멀리 하라고 하는 건 아페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엇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금한다, 억제한다, 이런 게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악, 네, 금해라. 거기서 자신을 멀리 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형태로부터 이 모든 악의 형태로부터 악의 종류로부터 멀리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기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결과가 뭡니까? 네, 이 돈을 탐내는 자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슬픔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한 결과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도덕의 원칙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가족을 위해 돈을 법니다. 또 열심히 번 돈을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건 오히려 선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돈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노력은 그건 선한 거죠. 악한 것이 아니죠. 돈을 사랑할 때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그 결과, 돈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이 표현,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결국은 많은 슬픔이 그 사람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돈을 여러분이 열심히 버는 자체가 성경이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돈을 여러분이 벌고 열심히 벌고 그러는데 믿음에서 떠나요? 그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고 결국은 많은 슬픔이 자기를 찌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기도 불행하고 배우자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그냥 뭐 다 불행해지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돈을 뭐 버는데 게을리하라, 뭐 돈을 뭐 이렇게 멀리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돈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선하게 쓰면 이게 선한 가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돈을 가지고 악하게 쓰면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를 못해. 11조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 네, 어떤 분은 19조 이상을 드려도 그냥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수단으로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돈을 왜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벌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하는 거죠. 가족들을 우리가 부양하고 또 가난한 자들도 우리가 구제하고 또 우리가 의로운 일에 쓰고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드리고 네.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선하게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돈을 버는 노력 자체가 선을 위해 하는 건데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냥 제대로 안 돼. 네, 이게 돈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네. 11조도 안 돼. 네, 그냥 뭐, 네. 11조 뭐, 그 율법에 속한 것이고 뭐, 이러면서 자꾸만 깝니다. 네. 여러분, 율법에 속했으면 우리는 은혜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11조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율법에 속한 것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악에서 떠나라. 네.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라. 모든 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아라.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영적인 걸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한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걸 그냥 떠나보내지 말고 굳게 붙들어라. 내 것으로 삼아라. 아주 꽉 붙잡아라. 아주 그냥 내 진리를 내 것으로 삼고 믿고 순종해라. 그리고 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악을 멀리하라. 멀어지십시오. 멀어지세요. 악한 사람에게서 멀어지세요. 빌그레엄 목사님의 따님 가운데 둘째인가 셋째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셨어요. 두 번째 결혼을 또 했는데 집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좀 의심하고. 근데 이제 존중하니까 그냥 있었는데 첫날 밤에 돌아온 거예요. 아유, 이유는 무섭더랍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저 사람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감정적으로 이제 빠졌다가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의 따님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좀 이렇게 멀리 했으면 되는데 악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악한 단체들로부터 멀리 해야 됩니다. WCC 같은 이런 단체들 멀리 해야 됩니다. 섞여 있잖아요. 거기에. 네, 뭐 선한 사람들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뭐 믿는 사람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조직 뭐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음모론 조직 멀리 해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우리의 길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적은 헌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매달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매주 이렇게 참여하십니다. 네, 아주 극소수인데 더 많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니까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거의 매일 제가 기도할 때 주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제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기뻐하신 거룩하신 온전하신 뜻이 아닙니까?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죠. 제가 버는 게 뭐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아낌없이 그 가운데 드리죠. 여러분에게만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열심히 아낌없이 저도 드립니다. 없어서 못 드리지 뭐 제가. 네, 있으면 뭐 아낌없이 드리죠. 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혜의 정보,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